오늘의 키워드, 지난번에는 이제 딜레마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호세아서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것입니다. 속보는 속보인데 어떤 속보요? 긴급 속보. 이제 우리가 이제 속보라고 하면 중대한 사건, 사고, 재해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방송 매체에서 그 어떤 계획된 기사들 미리 오랫동안 준비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적으로 먼저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뉴스 기사를 우리가 속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심각한 일, 굉장히 어떤 국가적인 일, 그런 일들이 이제 긴급 속보로 다뤄집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충격적이고 제 뇌리에 오래 남은 이제 속보는 제 중학교 3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이 9.11 테러에 대한 속보였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렸지만은 상당히 그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치 만화나 이제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되었는데 거의 한 2달여간 여러 가지 각자 그 언론사나 방송국에서 중요한 기사들 특집 이런 것도 준비했겠지만은 다 제쳐두고 뭐부터요? 이 9.11 테러에 대한 소식으로 한 2~3달을 꽉 채웠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시되는 소식. 그리고 그 지금 시간에 어떤 것들이 방송을 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아주 긴급하게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속보인데, 요엘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속보, 긴급 속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요엘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대부분의 구약 성경이 그러하듯 또 모든 소선지서의 말씀이 그러하듯 이 요엘서도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전해진 말씀인지를 이제 선언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그런데 이 여러 다른 소선지서들을 보게 되면 보통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 그러니까 이 저자가 사는 시대,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된 그 당시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간략하게라도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어떤 것에 대해서 상세히 처음에 설명을 하냐면은 당시 이 백성들, 그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 시대의 백성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하나님의 어떤 설명,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요엘서는 그런 전개가 없습니다. 이 한 문장의 서문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핵심 내용으로. 그래서 굉장히 어떤 속도감이 느껴지고 이 메시지가 주어진 상황이 굉장히 이렇게 급박해 보이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엘서에는 그저 이제 유다 예루살렘에 대한 언급만 있고 북방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그냥 남방 유다에 활동한 선지자인가 보다 정도는 알 수 있지, 그 외에 이 선지자가 정확하게 어떤 시대에 살았고 그 당시 어떤 것들이 좀 실제적으로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들이 거의 없습니다. 1절 이 말씀 후에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2절 3절입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인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또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전에는 없었던 전대미문의 어떤 크나큰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되면서 강조하는 것이 이제 듣는 것, 들어라 2번, 그 다음에 들은 내용을 전하라 3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어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전해야 될
굉장한 어떤 소식이 있는데 그것을 들어야 돼. 들었으면 전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좀 이렇게 어떤 사전 설명과 배경 설명도 없이 이렇게 핵심 내용으로 훅 들어갈 만큼 그렇게 중요했던 것일까? 요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 급박한 속보를 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다른 번역에 의하면은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가 보내신 파멸처럼 그날이 올 것이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이 정말 이전에는 없었던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굉장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굉장하게 급박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들으라. 들었으면 전하라. 또 다른 말씀에는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지는 심히 크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 일,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날은 어떤 날인가? 이사야서 13장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무엇이 임하는 날이라? 멸망이 임하는 날이다. 재림교회 주석은 이것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날은 어떤 개인에게보다는 어떤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환난, 어떤 역경, 고난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도시나 국가 혹은 온 세상 거민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언급할 때 사용합니다. 굉장히 이 스케일이 큰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큰 역경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굉장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한 도시나 국가의 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최종적인 세상 역사의 끝을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 곧 임박하였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도대체 그 날은 어떤 날일까? 문자적으로는 이런 날이라고 하시는데 체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마음으로 체감할 수 있게 이 날을 설명하시기 위하여서 최근 그 요엘이 사는 땅에 여호와의 날과 만큼은 아니지만 유사하게 임한 한 재앙을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몇 년 전에 러시아에서 발생한 이 메뚜기 때의 영상입니다. 굉장하죠. 이 메뚜기 때는 굉장히 무서운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도 없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냥 지나가기만 바라는 그런 재앙입니다. 완전히 하늘을 뒤덮어버리고 이 검은 때가 지나가면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이 그렇게 싹 쓸어가는 어떻게 보면 이 농경 사회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메뚜기 재앙이 4가지 종류의 메뚜기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팥종이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죠. 팥종이 가잠이라는 히브리어인데 날개 없는 기는 메뚜기란 뜻으로 아직 성장 과정에 있는 메뚜기란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동성이 좀 적은 메뚜기가 1차적으로 곡식을 싹 먹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메뚜기. 이것은 한 마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큰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은 큰 무리, 떼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싹 또 남은 것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느치. 이것은 옐레크라는 말인데 어린 메뚜기, 새끼들. 남은 것을 새끼들이 또 싹 먹습니다.
그 다음에 황충,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들이 남은 것을 그냥 다 먹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온 땅에 그 곡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는 그런 재앙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였고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 메뚜기 떼로 인하여서 초토화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뭐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생계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 고대 농경 사회에서 이 메뚜기 재앙이 온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사회 전체가 한 번에 다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재앙은 어떤 나라야, 어떤 국가에 있었던지 간에 그 국가에서는 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분노라고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 요엘서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일들 중 가장 심각한 일은 무엇이었냐면요. 이것입니다. 제사장들아, 너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퍼울지어다. 단에 수송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지금 제사장들과 단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는데 지금 뭐 너희는 울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뭐가 끊어진 거예요? 예배가 끊어진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백성들이 다 무엇을 잃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특별히 이 소제와 전제는 곡식과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죠. 그래서 이 제물들은 제사 자체를 위해 사용되기도 했고 또 제사장들의 생계를 위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우리가 보면은 예배를 아예 드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곳의 사회 구성원들과 심지어는 성직자들의 삶까지 완전히 위협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뭐 예배가 중단된 지난 몇 년을 떠올리시겠지만 뭐 그거랑은 아예 그냥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하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특별히 요엘서에 나타난 이 일이 요즘 뭐 이렇게 코로나나 어떤 이 전쟁과 같은 그 세계적인 징조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요엘서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 그런 일을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영역과 그 원인은 하나님의 백성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분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 그분의 백성들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오래전에 신명기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과 그리고 42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하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42절에 무엇을 언급하세요?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을 메뚜기가 먹을 것이다. 그래서 이 요엘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은 이 일은, 그 원인은 무엇으로 인해 닥친 일임을 보게 될까요?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닥친 일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살펴본 그 요엘서 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을 받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분명히 기억하라 하셨고 들으라 하셨고 또한 전하라 하신 것, 사실 요엘서 1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도 없이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더 이상은 회복이 불가할 것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 그들이 놓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내 죄를 내가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단호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나타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다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보면서 지난 재앙을 교훈 삼고 앞으로 다가올 진짜 여호와의 날을 대비하여 국가적인 연합 기도와 금식을 선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마음을 합하여 마음을 깊이 성찰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호소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들입니다. 이것들이 사실 우리의 삶을 아주 깊이 현재 그 누구의 삶보다도 많이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고요. 또 이 특별히 이 사진에 나오는 파키스탄의 그 최악의 홍수, 우리도 이번에 태풍을 맞았지만 잘 지나갔습니다. 안전하게. 그래도 인명 피해는 있었지만요.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뭐 요즘 뉴스 보면 엄청납니다. 뭐 우크라이나의 땅을 빼앗긴 땅을 우크라이나 군이 들어가 보니까 막 학살된 시체들이 있고, 그렇죠? 막 고문한 흔적들도 있고, 도저히 지금 시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그러면서도 그 일이 심각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러한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아직은 하나님께서 그 바람을 막아주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것이고요. 우리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봄으로 인하여서 이 징조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징조의 기능. 왜 징조를 주시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는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사실 경험하고 싶은 것은 사실 아니에요.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름의 징조를 겪었지만 교회를 가냐 마냐의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 징조라는 것은 거의 뭐와 관련돼 있냐면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근데 이러한 징조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거나 혹은 징조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인류와 그리고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이 징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의 죄됨과 연약함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것이 꼭 내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지라도 마치 다니엘이 신실하게 살아왔지만 그 유다의 죄에 다니엘이 직접 아주 심각하게 관여한 것은 아닐지라도 기도할 때에 저들의 죄라고 하지 않고 누구의 죄라고 했죠? 우리의 죄라고 한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됐을 때 이 죄가 야기한 이 세상의 지금의 결과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죄됨과 연약함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징조들의 그 소식들을 들으실 때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게 되고 혹은 보게 될 때에 교회와 성도들의 연합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안식일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징조들, 여러 가지 소식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을 합하여 우리가 기도드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거기까지 분명히 도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징조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바른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징조들 정말 힘들고 괴로운 일입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심지어는 여기 기록하는 것처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까지도 탄식하게 만들 만한 그러한 일들인 것이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한창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럴 때 이 요엘서와 같은 말씀들, 이 일은 인간의 죄, 곧 너의 죄로 인해 벌어진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본다면 때로는 우리가 좀 매우 두렵고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좀 냉혹하고 좀 서운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도 얘기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셨습니다.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많이 엄하셨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그랬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제 앞에 이렇게 나타나시면 제가 항상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어떤 이렇게 심판자가 나타나신 듯한.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말투, 이렇게 말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이제 삐딱하거나 옳은 말을 하더라도 조금 이제 아버지한테 이런 말 해도 되나라는 말을 했을 때 굉장히 격하게 반응하시고 아주 엄하게 좋은 말로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하셔서 제가 어릴 때 참 아버지께서 지적하신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는 항상 자동반사로 나왔습니다. 뭐 보지 말라 하신 것, 뭐 하지 말라 하신 것, 아버지가 쳐다만 보아도 바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이니 그 책망을 받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자동적으로 제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 얼굴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큰 흉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신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저에겐 자유의 날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걸 다 해보는 것이죠. 이제 어머니는 아버지가 워낙 엄하시니까 이제 반대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였어요. 부드럽게 말하시고. 근데 그게 이제 저로 하여금 이제 엄마의 말을 가볍게 듣는 역효과가 났죠. 그날 제가 이제 교회 주변에 이렇게 뛰놀다가 그때는 이제 뒷마당에서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쓰레기를 소각했습니다. 뒷마당에다가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이 불이 타는 것을 이제 구경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좋아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라고 여러 번 소리치셨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면서 말이죠. 위험하니까 들어와라. 그리고 너 아직 윤 선생 영어학원 학습지도 안 풀었으니까 다 끝내고 나가라. 제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뭐 별일 있겠어? 그리고 지글지글 타는 그 쓰레기더미 이렇게 바라보면서 있었는데 미처 구멍 뚫지 못한 이 스프레이통 하나가 터진 것입니다. 결과는 이렇게 된 것이죠. 저의 이 흉터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제가 흉터를 바라보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결과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서야 좀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참 부모님께 좀 저희 아버지 특별히 이제 서운했던 그런 말이 뭐였냐면 너 엄마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야. 그것이 참 듣기가 참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만약 그날 조금 집에 계시지 않았으면 했던 그 아버지께서 집에 계셨더라면, 만약 아버지께서 평소에 하시던 그 책망을 저에게 하시면서 나가지 못하게 하셨더라면, 나는 이 흉터를 가지지 않고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징조는 굉장히 범세계적이고 우리가 어떻게 도저히 뭘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요엘서와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마치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 바로 당신이야. 갈라디아에서 당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야.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씀들. 때로는 굉장히 모질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징조들은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선지자가 말합니다. 선지자왕을 보게 되면 오늘날도 이러한 단호한 책망의 음성이 필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탄할 죄인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여전히 떠난 까닭이다. 여전히 깨워야 할, 여전히 회개시켜야 할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불신은 신속하게 퍼지고 있고 사람들은 분명하고 날카로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것이죠. 단상에서 퍼져지는 말씀으로도 회개되지 않는 것.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주 단호하고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냉혹하게 느껴질 정도의 징조를 우리에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나쁜 것입니까? 이것은 이 정신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격렬한 어떤 감정적 충격,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 트라우마에는 긍정적 트라우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칭찬해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나에게 칭찬을 했을 때 이게 긍정적인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합니다. 나의 자존감이 확 올라갈 만큼.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주는 영적 트라우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이거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내가 다시는 타인에게 먼저 선을 베풀어봤자 좋은 일이 하나 없겠어. 분명히 이거 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이거 하지 않고는 안 되겠어. 요거는 좀 하고 살아야겠어. 너무 힘들어서.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트라우마, 이것은 내가 잠시 나를 믿었었는데 내가 다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무슨 일이든 진행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내가 다시는 까먹지 말아야지. 이런 것이죠. 70년의 포로 생활, 길었습니까?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끔찍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 자신들이 살았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겠습니까? 그 경험을 통하여서 다시는 저희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교회와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전에 없었던 징조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파괴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주어진 목적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던 간에 그것은 이 일에 대한 분석과 깊은 파악보다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여기고 우리 모두가 흩어지지 말고요. 펄뿔이 흩어지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모이기를 힘쓰고 더 하나 되고 그렇게 모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간구하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에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으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고? 마음을 찢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자주 금식하고 겉으로 애통함을 표시하기 위해 옷을 자주 찢었습니다. 옷을 자주 만들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주 찢습니다. 근데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옆에서 막 찢고 있으니까 어이구 나도 찢어야겠나 하고 찢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난 안 찢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다 금식하는데 나만 밥 먹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서 부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다 옆에서 하니까 그것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다 각자가 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결심을 각자가 다 한 다음에 함께 연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십니다. 이 마음을 찢는 것에 대해서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외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마음을 찢고 그대의 죄를 자백하고 그것들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라.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위하여 자신의 길을 포기하려는 결심을 보일 때, 더 이상 내 죄된 본성이 이끈 대로 살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삶에 있어서 그리고 매일매일에 있어서 그 결심을 우리가 하게 될 때에 그때 그분은 그대에게 구원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여호와께로 여전히 나와 인간과 죄를 신뢰하는 내 본성을 찢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엘서 2장 3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주시는 이 긴급 속보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여 자신의 길을 여호와의 길로 돌이킨 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첫째, 성령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와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주어질 약속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모든 것을 잃은 듯 보여질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니, 그리고 내가 구원하기 위해 회개한 너희들에게 약속을 줄 것이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로 주어진 약속은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이것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일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에 이제 1차적으로 성취되었죠. 베드로가 이렇게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벌어진 이 일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른 비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고 늦은 비가 내리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비가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하늘에 계시고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돕는 분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 그런 분이 나에게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 그가 또 다른 무엇을 주사?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돕는 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조차도 탄식하게 되는 그때에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약속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더 나아가 우리 이 남은 자손에게는 예언의 은사로 인한 특별한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계시록 12장에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19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근데 여기서 예수의 증거는 무엇이라고요? 대언의 영이다. 우리는 이것을 예언의 신이라고 믿고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예언의 은사로 인한 선물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녀들이 성경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다 작은 빛을 주셔가지고 이 성경이라는 큰 빛을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매개체로 우리에게 예언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모두 믿고 있고, 이것을 아주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 곧 여호와의 날이 대적들에게는 저주요 그분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곧 여호와의 날에는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할 것이다, 혹은 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나타난 이 심판의 시기는 여호와의 날이고, 심판의 장소는 어디죠? 여호사밧 골짜기. 그리고 심판의 대상은 만국인데, 곧 유다와 예루살렘을 사로잡은 세력들. 그리고 그 심판의 이유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4절과 19절을 보게 되면 그 대상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블레셋 사방, 애굽과 에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날로 삼으실 것임을. 언제요? 여호와의 날에. 그래서 그 메뚜기 재앙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면서 마치 이 심판도 너희들 앞으로 똑바로 못하면 내가 이와 같이 다시 한번 너희를 정죄할 것이야 라고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게 되었을 때 이 날은 결코 그들에게 그런 날이 되지 않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복음적으로 이 심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요엘서가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은 영원히 있겠고 대대로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언제요? 이 여호와의 날에는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 20장에 나타난 그 천년 왕국 후의 마지막 집행 심판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천년이 다 지나고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러니까 마지막 투쟁, 그 사단과 악의 세력의 그 마지막 투쟁이 있게 될 것이지만은, 그 수가 바다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설흥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어떻게 하고 소멸하고, 완전히 이제는 그 메뚜기 떼가 유다 땅을 완전히 휩쓸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들도 그와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은, 반대로 그들이 완전히 회복할 수 없는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또 영원한 나라에서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네. 마무리를 하면서요. 이 요엘서 3장 16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아무도 대적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감히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 없는 그 날에 우리는 그 심판의 그 장소가 하나님의 그 목소리로의 진동으로 인해 우리가 피해를 받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피난처이자 요새가 될 것을 여러분 모두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귀 기울일지어다. 그리고 너희는 이 일을 고하고 고할 것이라. 다 함께 이 말씀 읽고 마칠까요? 오라 시작.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